보여드리고요. 맨 첫 번째 징조가 거짓 그리스도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한 예수 37명이래요. 스스로 하나님도 12명. 한 놈 더 늘었죠. 순천에서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에는 20명,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있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텍사스에 가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 아내를 내게 바치라. 어떤 예수님이 아내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이성이래요. 이 사람 자기 신도 죽인 살인죄로 사형당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거든요. 재림 예수래.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 뭐 무덤까지 이렇게 있어요. 부활도 못 해놓고선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갔더니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이 사람들 여기 봐보세요.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재림 예수. 얼마 지난달에 찍어온 거예요. 이거. 지상 천국에 가깝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정신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무슨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이 예수입니까? 이 사람 아시죠? 문선명 씨. 죽었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부활도 못해. 왕관 쓰고 예수님이 이렇게 왕관 썼습니까?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대한민국엔 재림 예수 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전라도에도 왔네.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했고. 이 사람은 양심이 좀 있죠? 자기는 예수님 동생이래요. 예수라고 하지는 않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유혈 분쟁이 최다릅니다. 냉전 사라진 자리, 민족 종교 대립 본물. 이게 지도를 보면요. 맨 전쟁이에요. 유럽도, 소련도, 그리고 중동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맨 전쟁입니다. 아프리카는 막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처처에 기근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소말리아 인구 64%가 굶어 죽고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굶어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 해마다 1,300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끼 밥이라도 북한 애들 먹을 것 때문에 강을 건너옵니다. 곡물 수출 중단, 재고 감소, 기상이변 때문에 먹을 것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인도인데요. 하루 2달러로 살아요. 8억 명이. 여러분 하루 2달러면 얼마인 줄 아시죠? 2,000원, 2,000원. 2,000원 가지고 이 8억 명이 살아요. 우린 진짜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지구촌 식량 폭동 도미노. 식량 위기, 지구촌 강타, 국제 정치 불안하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이 죽어갑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옛날에도 물론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 옛날에는 지진이 이렇게 약하게 일어났다가 여기 20세기가 되니까 어때요? 쭉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게 프랑스 스트라보그 천문대에서 발표한 자료의 도표입니다.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점점 센 지진이 일어나요. 매년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막 이제 9.0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9.0 지진이. 일본에서도 일어났죠. 그죠?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진 보면 연 1,500만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했죠? 가르쳐놨더니, 교수시켜놨더니 아버지 죽입니다. 재산 노래 부모도 죽이고, 보험금 노래 아내도 죽이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죠? 점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2015년도에는 2,93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2015년도 현재.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이 15년 내에 모든 언어로 번역된대요. 2025년도에 끝난답니다. 다가와 있죠, 다.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이 사람 뭐야? 5월 달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수했다고 해서 취소하죠? 10월 21일 날로. 이런 거짓 목사들 많아요. 온역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사라졌던 전염병 부활한다 그랬죠. 여기 전염병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신흥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공기 중에 감염되면 바로 죽는 전염병이죠. 21세기가 전염병 재앙 온다. 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8,000명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여기
There will be terror라고 되어 있죠? 무서운 일이 테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냉전 끝나도 세계는 교전 중. 모스크바 폭탄 테러 70여 명 사상. 인도 연쇄 폭탄 테러 190여 명 사상. 자폭 테러. 이런 테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공격당하고 런던이 공격당하고 지난해 테러 사망자만 22,68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징조가 있다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랬죠. 큰 폭으로 요동하는 기후 변동이 일어납니다. 미얀마는 태풍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 엄청나죠? 태풍이 점점 세져요. 허리케인도 그렇고. 중국 큰 나라는 큰 나라예요. 이재민이 홍수가 났는데 4,400만 명. 이재민. 얼마나 큰 홍수가 났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미국 문명 국가도 홍수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이 기상이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산업화가 돼서 우리 지구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세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영하 70도래요. 이런 온도 경험 못 해봤죠? 그런데 반면에 호주는 그냥 50도예요. 이 온도 차이가 120도나 나는 거예요. 어디는 폭염이고 어디는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지구 평균 온도로 맞추려면.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하 70도면 화성 온도입니다. 화성. 사하라 사막은 점점점 넓어가고 있어요. 이미 미국 크기랍니다.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게 미국 크기 정도로 넓어가고 있어요. 엘니뇨, 지구촌 기상이변, 빙하기온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이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해성들이요. 축구장 크기의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모면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둘째 날 노아홍수 때 봤죠? 그 쓰나미가 이게 행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상해서 소행성이 떨어지는 가상해서 만든 영화예요.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서 다 덮는 거예요. 농구장 2배의 크기의 소행성 16일 새벽 지구 근접 통과. 이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기 러시아 운석이 떨어졌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3배나 된답니다. 지구 최대 위기 대재앙 막아라.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지구가 낡아진다고 히브리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데 지구 옷이 있어요. 지구 옷이 오존층이거든요. 지구를 이렇게 싸고 있는 오존층. 이게 다 낡아졌어요. 옷이 낡아진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오존층 보호 10년, 성과는 미흡하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치시기도 한다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시속 300km 이런 열차들이 개발됐죠. KTX.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시속 550km 자기 부상 열차 막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졌어요. 비행기는 더 빨라졌죠. 뉴욕서 점심 먹고 파리서 저녁 먹어요. 초음속 여객기가 개발됐어요. 이제 더 빨라졌어요. 5시간 도쿄에서 LA까지. 지금 14시간 타죠. 일반 비행기 타면 5시간. 이제 보세요. 이제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가요. 극초음속 여객 비행기 공개된대요. 중국에서 만든답니다. 이런 거 타보고 싶어요. 저는. 빨리 와요. 2시간 만에 가는데 14시간 미국 가봐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요거 아음속 캡슐 트레인이 나왔어요. 이게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얼마나 빨리 가냐면 이거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개발했어요. 벌써 보세요. 서울 부산간 몇 분이요? 30분. 1시간 2시간 지금 걸리는 것도 빠른데 30분이면 간대요. 빨리 타고 싶네 저도.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문명의 발달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달라지는 첨단 기술, 보고 듣고 말하는 컴퓨터 나온다. 21세기 생물 컴퓨터 등장한다. 감정 가진 로봇. 여러분 이번에 AI라는 거 들어보셨죠? Artificial Intellectual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변호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없어지고, 글쎄 목사도 없어지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냥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세무사도 없어지고. 얼마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거 아시죠? 바둑도 가지고. 참 이런 지식이 더한 시대에 있어요.
어때요? 지금 이런 모든 성경의 예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거 맞죠? 지금이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실 시기예요. 오늘 딱 오셔도 이 성경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역사 있죠?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예? 좋을까봐요, 지금. 음악을 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예, 이 성경에 나온 인류 역사가 있는데, 이때를 양심시대라고 해요. 한 시대를.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양심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양심 가지고 한번 선을 행해봐.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지고 인간은 선을 행하는데 실패했어요. 온갖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멸절한, 그리고 그 후손들도 멸절하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때를 율법시대, 선민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줬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선을 행해봐라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기는커녕 온갖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 민족이. 심지어는 말씀을 따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시대예요. 그게 예수님 때부터 한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시대.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시대를 유대인 환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저주로 받은 겁니다. 반면에 이 시대는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강국이 되고 옥토가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그 교회 시대가 끝나는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의 전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거짓된 그리스도가 오고 민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온역,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한자어로는 휴거라 그러고 한글로는 들림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 이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란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다 데려갈까? 이 환란에서, 7년 환란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이 땅은, 이 세상은 전무후무한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7년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져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직전에. 그래서 이 7년,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날 성경의 예언들,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기에, 이 환란에 넘어가지는 않지만 환란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7년간, 이 7년간 시한부 거짓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막 기근, 지진,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가 평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어디? 중동 지역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평화 조약이 일어납니다. 7년간 시한부 평화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은 거짓 평화 조약이죠. 이것이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또 징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전삼년 반 기간 동안에 완전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그들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지만 지금은 다 안 돌아갔어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 땅이 위험해요. 계속 아랍 민족들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 돌아갑니다. 아직 100% 안 돌아가는데 그 나라에 평화 조약이 딱 생기잖아요. 안전하니까 다 돌아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고토로 돌아오는데 이 특별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돌아가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간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귀화한대. 여기 보시면 유대인 방랑 30년 내에 끝날 것. 2002년도 신문이에요. 대부분 이스라엘에 정착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 땅에 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14만 4천 명을 구원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이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2000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전도를 해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 구원을 받습니다. 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그들 땅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그들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할까?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박살내버리려고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왜 한 명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이 다 그들 땅으로 돌아갈까? 정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어요. 그들 사상이 그래요. 이방인들을 다 짐승처럼 여깁니다. 선민 사상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2600년 동안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복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그들이 만든 이 세계 지배 계획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그 시온 의정서가 100년 전에 만든 건데 그대로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땅으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갑니다. 지금은 왜 안 돌아간다 그랬죠?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그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유대인하고 아랍인들은 땅 문제 때문에 막 전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랍의 정치인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배후에서는 야 우리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우리 같은 형제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1993년도에 있잖아요.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나서니까 기억이 나요. 백악관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이스라엘 라빈 총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인데 왜 지금 되지? 깜짝 놀랐어요. 이 평화가 온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았거든요. 큰일 났다. 막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이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인들은 뒤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는 일이에요. 전 3년 반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요. 그 다음에
유럽이 통합이 돼요. 이 로마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옛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이 유럽이 통합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렇고. 지금 통합이 됐어요. 여러분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합치는 게 어려운데 게르만 민족, 앵글로색슨 민족, 프랑스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서 지금 요약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세계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제 단일 정부예요. 왜 세워지냐? 기근 문제, 또 전쟁 문제, 기상 오염 문제, 기상 이변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요 단일 국가 정부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애를 써봐야 미세먼지 없애려고. 중국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세계 권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부에 대통령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유럽에 세워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연합에. 벨기에 대통령이죠. 벨기에 사람이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이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정부의 수반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때 이 성전도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지금은 여기 이게 오말 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오말 사원, 회교 사원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이것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때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질러지고 없었어요. 하나님 성전이. 물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7년 환란 때 세워져야 될 성전이 지금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시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힐러리를 제치고 미국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전한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데모하고 지금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성전을 세워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트럼프와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자기들의 성전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 것을 공약해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힐러리 제치고. 힐러리도 무슨 이스라엘한테 가서 알랑방구 끼고 하면서 아부를 했겠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당선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산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of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and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And we remember that the second temple was rebuilt. 예, 이 두 번째 성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두 번째 성전을 지어줬다 그랬죠? 여러분 원래 제1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고레스 이름이 예언되어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땅에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지어줄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걸 해버린 거예요. 이방 왕이 성전을 제2성전을 세워줬어요. 이 제2성전이 언제 무너졌냐면 예수님 죽고 나서 타이투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고 제2성전을 불살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3성전은 어떻게 세워주냐? 이방 왕이 또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가, 푸틴이. 그래서 이 고레스와 지금 푸틴 이 트럼프가 이렇게 대자뷰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한번 보십시오. But Cyrus was a Persian king, and he decided to help the Jewish nation to rebuild again the temple. It was so. And now we say, as the most important king in the past time help about that, we expect also all the nation, especially the great nation, the strong nation, to put their hand and to help about it. 하지만 랍비 뉴스타인 사내들인 비서에 따르면 성전 재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roblems. First of all, there are a lot of religious problems. Other group of problems, political problem. As you know, the Arabs are against that very strong, and they make all the effort to deny any connection of the Jews to the temple and to the country and so.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 번째 성전 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기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말 사원이 황금돔이 딱 세워졌어요.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죠? 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꼼짝없이 다스려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 오른손에나 이마에 666이라는 이런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3년 반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때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감람산에 내려오시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예수님이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류의 역사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살고 있어요. 이 7년 환란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쑥대밭 된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타시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직전에 살고 있죠. 이 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듭난 사람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오셔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겠습니다. 그 앞에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이렇게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아담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땅속에 묻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듯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시대 사람들일 거예요.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다 이 세상에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이 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냐? 이 땅을 진노하셔요. 이 땅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들림 현상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구를 모아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항상 구원받은 사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셔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들림 사건을 철떡같이 믿은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분이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떡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거 왜 떨어질까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게 왜 떨어질까 연구한 사람이죠. 저 같으면 그냥 먹어버리고 말겠는데 한번 연구한 거예요. 지구가 이 물체를 땡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 물체를 땡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걸 믿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너 모래상자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래상자 딱 가져오고 나서 위에다 자석을 딱 놓으니까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가 어떻게 돼요?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자, 봐라. 올라가는 일이 있지 않냐고. 아니,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기고 올라가는 걸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 머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기적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라면 뭐하러 믿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같은 수준의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분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들림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세적으로 동시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두 남자가 잠자고 있었죠. 이불 속에서. 예? 그리고 두 여자는 35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밤이죠. 그러면 미국은 낮이죠. 예. 미국 사람들은 지금 일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거짓말이면 예수님 사기꾼이죠. 그죠? 이 일이 일어나요. 여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죠? 남겨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버려진다는 단어가 굉장히 서글픈 단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버림받아 봐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버림받아 보세요. 불쌍하죠? 근데 이 세상에 최고의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를 데려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가짜 구원받은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날아가면 이 랩처 영화, 들림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국가를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랩처 영화, 휴거 영화를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왔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누가 만들었냐면 천만배우 유승용 씨가 만들었어요. 주연은 유승용, 조연은 서도석이라는 사람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형벌의 세계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불과 요양으로 타는 곳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바닥 저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런 뜻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하셨습니까? 똥에 담는 것이 남겨둔다고 그러지 않았죠? 이거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해. 야, 진짜 사람이 없어진대. 그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아, 사람들이 왜 없어져? 뭐야? 지옥. 뭐야? 여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경아,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 강당에도 지금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백목 딱 떨어지고 저도 없어질 거고, 예? 여기 옆에 모시고 온 분들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남겨진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아까 남겨진 사람 봤죠? 하나님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예?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심판을. 예? 그 친구한테, 예? 야, 졸지 말고 들어. 들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강권했겠어요. 예?
관심이 없어, 그냥 관심이. 막 술 먹는 생각하고 돈 버는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남겨진 사람, 정말 하나님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아주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아까 7년 환란 끝에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그래서 인류가 멸절합니다. 7년 환란기 끝에. 그게 지금 다 준비되고 있어요. 어느 나라하고 어떻게 전쟁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눈앞에서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마곡이 뭐냐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옛 어원이에요. 이 곡이라는 단어도 코카소스 산맥이 있어요. 러시아에. 그거의 옛 어원이에요. 여기 로스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옛 호칭입니다. 로스. 그 다음에 메섹도 마찬가지. 모스크바의 옛 호칭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은 지금도 러시아 땅에 있는 두볼스크라는 지역의 옛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러시아라는 나라예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하러 오는 게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위성 국가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 러시아가 대장이 되는데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여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 이렇게 나오죠.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영어 성경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에집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붓은 리비아예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족속은 게르만 민족입니다. 독일 민족이죠. 소련하고 친한, 러시아하고 친한 게르만 민족은 지금의 현재 독일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공화국이에요. 거기가 게르만 민족입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죠. 그리고 도갈마 족속은 누구냐면 터키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는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입니다. 거기가 터키 민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터키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수도로 트럼프가 정해진 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멀어졌어요. 러시아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참 성경이 지금 응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치러 오냐?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 중요해요. 언제 치러 오는 건지.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무하였던이라는 것은 황무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왔다 그랬죠. 언제예요 이게? 지금이잖아요. 우리 시대.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마지막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평안히 거하지는 않죠. 그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이게 언제 평안이 이루어져요? 전 3년 반 동안에 평화 조약이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이방인들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왜 치러 오느냐?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평화가 오면 이렇게 살죠, 유대인들이. 12절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심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지도 보셨죠? 딱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왜 쳐들어와요? 물건 겁탈하려고. 이스라엘의 돈을 얻기 위해서 사해바다 있죠, 이런 것들, 지중해 바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군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강국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못 살아요. 그거 아시죠? 희한한 나라예요. 자원도 많아, 거기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못 살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성국가를 대동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준비됐어요. 자, 보세요. 에스겔 38장 5절에 아까 바사와 구스와 붓을 이렇게 표현했죠?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있죠. 그죠? 이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바사, 구스,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기란, 여기 고기란 말세의 지배자라는 뜻인데 로스라고 했기에 고기나 로스 같은 뜻인데 꼭대기 혹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뜻이 된다. 러시아의 코카서스 산맥의 동방의 언어에 있어서 고개 요새 또는 고개 마지막 장소를 뜻한다. 이 코카서스 산맥의 옛 지명이에요. 그죠? 로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로스도 여기 보시면 로스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스는 역시 곡족속의 이름인데 미국 신문에서 소련을 지칭할 때 러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리스라고 부르는데 한 야만족이 침략해 들어왔었을 때 황제는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성경 에스겔 38장을 읽고 로스라고 불렀는데 그로부터 700년간 사람들은 그들을 로스라고 불렀으며 그리스는 루시아라고 불렀고 200년 전부터는 러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로스도 다 러시아의 옛 어원이에요. 두볼도 마찬가지고 두볼스크의 옛 어원이죠. 이곳이 마곡 땅입니다. 이곳이 로스고 지금의 러시아죠. 이 토볼스크라고 이 두볼 왕 고기라 그랬죠. 지금도 있어요. 투맨주에 러시아에 가면 여기 보면 이 토볼스크라고 이제 나옵니다. 여기 토볼스크라고 나와 있죠. 지금도 이 시베리아 지역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토볼스크라고 이렇게 이 토볼스크 시가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명으로 투맨 주에 여기 토볼스크라는 주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이 러시아가 이런 위성 국가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When will Russia invade Israel? 이렇게 나오죠.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종종 냅니다. 3차 대전은 중동에서 붙는다. 타임지 기사를 보면 북극 러시아가 중동을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런 바사, 구스, 붓 이런 나라들이 옛날엔 친미 국가였다가 친소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보시면 이란이요. 제가 어렸을 때 팔레비 왕조에서 친미 국가였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메이니가 회계혁명을 일으키면서 친소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란이.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는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참전할 정도로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 살라시아 황제가 축출되면서 소련 영역권에 들어가고 친소 국가가 됐어요. 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리스 왕권이 있을 동안은 친미 국가였으나 1969년 가다피가 등장해서 반미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련, 이란, 미롤 시대 열렸다. 자, 이란 친소로 급선회했다. 그랬죠? 러시아, 이란 원전 건설 지원해줬죠? 러시아, 이란 핵연료를 공급해줬어요. 이란 구소련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 이란 21년 만에 군교류를 하고 있고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되고 있어요. 이란의 핵전쟁을 선언했죠?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죠.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디오피아가 친공산 급선회했습니다. 1977년 신문이죠.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리비아는 유사시에 소련의 기지를 제공한다. 미국, 리비아, 시드라면서 무력 충돌. 지금 다 이 리비아도 친소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있었는데요. 이 지금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이루어질 준비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마곡은 현재의 러시아 땅을 말하는 것이며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에스겔은 거기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이죠. 에스겔 예언자에 따르면 마곡 군대의 동맹국은 바사와 구스와 붓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을 이야기하죠. 현재도 시리아 땅에선 이란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구스와 붓은 이집트와 리비아의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집트와 리비아가 러시아에 대해서 가깝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러시아가 이집트에 꽤 많은 전쟁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까? 물론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많은 러시아제 탱크를 전리품으로 획득하긴 했지만요. 그렇다면 고멜과 도갈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멜과 도갈마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터키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나토를 몰아내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변했죠.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바로 위 시리아 땅에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마지막 때의 전문가인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불로 전멸을 합니다. 둘째 날 보여드렸죠? 노아 홍수 때? 이 세상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죠?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다스릴까? 전 세계 사람들을. 옛날 로마도 뭐 헬라 제국도 세계를 다스렸지만 사람 개개인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됐기를 마지막 권세자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고 사고 파는 문제들까지 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모든 사람의 표를 받게 한대요. 그걸로 매매를 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저가,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저가,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작은 자나 큰 자나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 얘기죠.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잘 사는 사람이든 재벌이든 노동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사장님이든 종업원이든 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그 표가 뭘 하는 것까? 근데 이 표로 매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 사고 파는 거 있죠. 여러분 사고 파는 건 우리 돈 가지고 하잖아요.
요즘은 카드로도 하고.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이마에 사람들 표를 받기 위해서 이걸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다. 지금 카드로 좀 쓰고 있지만 카드 분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것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다 만약 새기면 뭐 이렇게 사고 파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고 지하 경제도 없어져요. 뇌물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 때 다 컴퓨터에 다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뭐 지하 경제, 뭐 언더테이블 머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범죄자도 다 없어집니다. 왜?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엘빈 토플로라는 유대인이 미래학자죠. 책을 쓴 게 있어요.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래는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의한 표를 받아서 살기는 참 좋은 세상이 되지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떤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 통제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지금 이 세상도 저는 돈 안 갖고 다녀요. 지갑도 안 갖고 다녀요. 휴대폰 하나 갖고 다닙니다. 이거 가지고 모든 결제를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좀 사용해 보세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결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컴퓨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를 받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벌써 다 조사해요.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녔는지. 요새 하이패스 때문에 있잖아요. 어디 톨게이트 지났는지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알아요. 동선이 다 나와. 그 사람의 동선이. 그래서 검찰 앞에 와서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나와요, 지금. 내가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알까? 컴퓨터가 다 알아. 근데 그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못 보죠? 이제 보는 권력 있는 사람은 봅니다. 지금 검찰도 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을 다 통제하는 세상이 와요. 지금 이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를. 지문과 정맥, 홍채 얼굴을 활용한 생체 인식 시장은 날로 진화 중입니다. 이 보안업체는 얼굴이 곧 출입증입니다. 사진 대조 수준을 넘어 세월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만 장 넘는 그런 얼굴 인식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 주름이나 어떤 다른 특징의 변화들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특히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활용되는 건 정보 도용이나 위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보안성 때문입니다. 몸의 정보가 암호가 되는 생체 인식 시장은 해마다 15% 안팎 성장하며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이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물건도 사고. 이거 안 받으면 굶어 죽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여기만 보고 마치죠. 1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곳이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 지옥이에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받으면 다 경배하게 돼 있죠. 완전 통제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코앞에 살고 있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내일이 진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만약에 내일 안 오시면 모레는 오지 마세요. 내일 안 오면 모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내일은 꼭 오셔야 돼요. 내일 빠지면 지금까지 온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 성경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받고 마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